에스라 강의 2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합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일이죠. 두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는 언제부터 선지자였는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정을 하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언제 선지자로 세웠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언제 선지자로 세웠어요? 모태에서 짓기 전, 창세 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 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증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죠. 마찬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다.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확증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이라 그랬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돼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된 자들이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방송으로 함께한 분들도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은 어떤 날의 밤을 의미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백향목국에 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논을 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좋게 여길 테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했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서 말씀을 하세요. 밤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밤 시간이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밤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에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거했기 때문에요? 밤에 거했고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고 밤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거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 밤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캄캄해요. 밤입니다. 이 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 것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이 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맞이한 그 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야 돼요? 밤에. 낮에는 안 듣나요? 우리 밤 예배만 드리면 되겠네. 여기서 밤은 하나님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성경도 많은 부분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왕궁에 불렀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 함께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죠.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삭도 밤에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밤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야곱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외삼촌 라반,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야곱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듣고 받고 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6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일천 번제였죠.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역대하 1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 유대 땅을 찾습니다. 그때 헤롯 왕에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알려주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이제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헤롯 왕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밤 시간에 이제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따라서 여러분, 이 밤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광야 생활을 함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광야 생활도 세상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밤이 마찬가지예요. 밤이 되면 세상 것이 보이지 않고 눈을 감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밤 시간에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받는 시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종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더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밤 시간에 이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처럼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꿈꾸고 이상 중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만 우리가 완성되어졌음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것은 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이요. 이단들의 신앙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 교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뭘 통해서 받는다고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다 말씀하죠.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실력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놓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한다. 이건 거짓 선지자죠. 맹인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왜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네, 전하는데 택하신 자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같이 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말씀을 받고 가라. 그리고 다윗에게 뭐하라? 말하라. 완료형이 기록이 됐는데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 나단이 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윗에게 말했던 적이 있죠. 왕 마음대로 건축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서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칭하면서 뭐라고 칭했었습니까? 내 종 다윗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종 다윗이다. 즉 한 시대에 끝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내 종이다. 내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도 택함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긍정의 뜻일까요? 부정의 뜻일까요? 예, 부정의 뜻이. 너는 나를 위해서 건축할 수 없다라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단 선지자도 실수를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도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는 빨리 내 종 내가 택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결코 나를 위해서 살 집을 내가 건축할 수 없다는 거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전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은 택함받은 자요.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 택함받지 못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선지자된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완성을 다 하십니다. 중보자의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3장 18절 같이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뭐 하는 사명이에요? 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전하고 깨우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택한 자요. 또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 핏값에 의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아요?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의 죽어가는 핏값 하나님이 나한테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받고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계속해서 정말 남김없이 다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에스겔서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 앞에 다 복음을 전했다. 그 뜻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선지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천국 가는 그 비밀, 그 길을 아는 자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전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도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 시대의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복음을 꼭 전해서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도록 할게요.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말씀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뭘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말하고 있잖아요. 장막과 성막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성전 건축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출애굽 이후 계속 장막에 거하며 행하였으므로 굳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여기서 다녔다라는 것은 걸어 다니다, 이리저리 다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이것저것 다녔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레위기서 26장 12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기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안에 장막 안에 또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그랬죠? 이끌었다. 여기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다는 뜻인데 출애굽기서 40장 38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을 통해서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장막 안에 거하셨지만 이 시점에 굳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 어느 지파에든지 내가 백향목에 거할 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걸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라 그랬느냐? 나는 지금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성전 건축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로 가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누가? 내가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한번 건축해보고 싶다.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자기 생각대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왕대 뜻대로 해보자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전은 누가 건축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 받습니까? 자기가 영광. 그럼 하나님은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아셨기에 나단 선자를 통해서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내 아들에 의해서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도 같이 동조했고 네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났을 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나이도 40세 때 하나님이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잖아요.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시키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두 손 들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벌써 떠나세요. 하나님은 뒷짐 주십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시작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다윗왕처럼 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오늘 주일 저녁 성전 누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죠? 네, 내가 나왔죠. 내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왔을 텐데.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나왔죠. 하나님이 아프게 해보세요. 넘어지게 해보세요.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하나까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왜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결과만 놓고 사람을 평가해요.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갖고 그리고 큰 힘을 받은 자면 과정 보지도 않고 그들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합리화가 돼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됐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 선지자들은 그래요. 성경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힘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직장에 가도 선지자고 학교에 가도 선지자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선지자예요.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힘으로 해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지자됨을 인쳐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될진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의 사명 잘 감당해서 어둠을 밝히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산업마다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